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는 해와 같은 영광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택함받았기에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순환도 겪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결국은 7년 환란의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핍박과 순교를 이겨내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 할 때 용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2장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 했는데 이는 곧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고 죄악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철장에 의해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러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예수님께서 낳으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하늘로 올리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7년 환란 가운데 이 땅에 떨어져 그때서야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기에 온갖 핍박과 순교의 큰 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이처럼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난과 순교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여 무조건 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공의 가운데 합당한 값을 치러야 그들도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주를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곧 3년 반을 피해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의 정세 속에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지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3차 대전을 비롯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특히 중동 지역은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요.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치 외에도 문화, 각 방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은 약 15m 높이의 서쪽 벽만 남았는데 이 벽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지요. 물론 여러 번 전쟁을 통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고 했지만 맨 밑바닥 돌들은 옛날 그대로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이 벽 앞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여러분 보셨죠? 오랜 세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유리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서러움을 간직한 채 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도 세워졌고 예루살렘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원하는 성전은 아직도 재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서쪽
성전 이렇게 이제 건물 벽에서 동서남북에서 서쪽이란 뜻입니다. 네, 저기 또 황금 도미 보이죠? 예, 저기 이제 저 돔이 지금 이슬람 사원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교도들의 분쟁으로 인해 늘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지요. 참 금년에 들어와서만도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고 또 학교 내 그러니까 유대 학교 내에서 이렇게 총격전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야 할 집회 가야 할 그 도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4월달에 전도 특공대에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간대나요. 이런 정세가 지금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8월 이후로 연기를 한 줄 알고 있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전반기에는 행사 잡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연기도 했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전쟁에 두려워 못 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반기 행사 자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해 8월 이후로 가는 줄 압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슬람 성전을 회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지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 신도를 대적하여 전면전을 벌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감히 이러한 일을 벌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를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유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게 되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성전이라고 다시 세웠는데 그 안에 우상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적그리스도에 힘써 대항하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들의 왕이요 구세주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깨어라 이스라엘 책자를 이렇게 써서 또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번역하여 러시아든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스라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읽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믿든 믿지 않든 믿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믿지 않을지라도 이때에 가서는 그 읽은 책 까닭에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들어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은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때 그분이 와서 한국에 그분이 와서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외치고 전파하고 또 권능까지 행하더니 바로 그때야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곧음으로 한번 참된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것을 굳게 지켜내지요. 그러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반면에 이때 어떻게든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난처가 바로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일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1800년경 발견된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페트라는 깎아지른 듯 험한 바위 산 속에 있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지날 수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서 보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바위산이에요. 다 큰 바위산으로 지붕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지나가는 그 통로만 좀 빤하게 보이고 온통 다 바위산으로 전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흔히 천혜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방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에 대비하여 이곳에 통조림과 성경을 저장해 놓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꼭 이곳이 아니라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란의 엄청난 풍파가 지나기까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에는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천년 동안 원수마귀 사단이 결박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펼쳐집니다.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한 설명이 나갑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돕는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죠.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함지라. 공중 권세 잡은 제2 하늘을 말합니다. 그곳에 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싸웁니다. 그 용과 또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데 결국은 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또 여기는 큰 용이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즉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둘째 하늘로 공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고 믿음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고 하는 그런 바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서 입에된 육체를 행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이건 사단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해 마귀 역사로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를 행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불순종 아들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마찬가지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며 계명도 지키지 않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온전히 11조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루시퍼와 용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지금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을 내어주셨지요. 때가 차기까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시작과 함께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악이 관영해지지요. 악의 영들이 활동하기에 점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는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여기가 이제 제1하늘이고요. 원수막이 공중 잡고 있는 바로 제2하늘, 거기에 또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사람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하니까 하나의 조그만 동산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글로 이끌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빚어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드립니다.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 드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고 했죠. 왜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가?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도 제2하늘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일,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과일을 따먹게 되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지 못하게 지키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테니까, 그러니까 두루지 못하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지키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참 이 짝을 맞춰 여러분들이 알면 너무너무 술술 구약이나 신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 제1 하늘로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시죠. 바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시죠. 그들이 두루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공중고서 원수마귀가 두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영적인 뜻 하나하나로 다 아시니까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니까. 이렇게 설명 듣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뭔가, 에덴 동산 중동에 있는가, 사막지대에 있는가, 엉뚱한 데서 에덴 동산 찾는다고 찾고 있고 말이에요. 예, 악의 영들은 이 땅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힘을 받아 활동하게 되죠. 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지지요.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많다, 또 악이 많다, 비진리가 많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하튼 말 한마디 탁 하면 삐지게 한다든가 토라지게 한다든가 그냥 속상해 한다든가,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악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힘들게 하죠. 화평이 깨어지게 하고, 싸워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진리 어긋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 봅니다. 또 말씨도 거칠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둠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면 내가 왜 사단이에요? 그런 분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사단이에요? 나 멀쩡한데, 나 정신 멀쩡한데. 육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으로 보면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이나 비질리나 이런 게 없으면 바로 생각을 통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일들을,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육신의 일을 버리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체 일도 버리고 또 육신의 일도 버리고, 그러면 생각 속에 영의 생각만 남아요. 즉 선에 속한 생각만 남아요. 내 마음 안에 악이 없고 비진리가 없고 이 몸과 결합된 육신의 일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게 뭐이겠어? 진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생명을 영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는 다 벗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진리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채우면 생각도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악의 영들에게는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왜 그렇게 참 살인사건이 많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지요. 어린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죽이고, 또 여인들이 피살체로 이런 것들이 요즘에 그냥 계속 뉴스에 나오죠. 아주 그냥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들이에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보란 듯이 여기저기서 참 일어나는 거 봅니다.
요즘에 또 음식물에 왜 별의별 게 다 들어가나요? 중국에서 나온 왔다고 하는 농심에서 파는 뭐라고 그러죠? 새우깡? 거기에 쥐머리가 나왔다고 그러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미국에서 온 채소 안에 또 거기에도 쥐머가 발견됐다고 그러고, 또 독국물이 발견되지 않나. 그냥 뉴스도 또 그런 거예요. 또 먹는 것도. 또 어떻게 날카로운 면도 날 같은 게 또 나왔다고 하지 않나.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에 악이 많으면 악의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반면에 마음에서 악을 벗어내면 그들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납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완전히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아멘이에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지지도 못하니까 병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병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고 재앙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또 다른 말씀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틈탈 수 없고, 어떤 재앙 만날 수 없고, 시험하려는 모든 게 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어떤 분들 오늘 또 사택이었던 기도 받으러 와서 그러는데, 기도를 여러 번 받는데 왜 내 자식이 낫지를 않는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기도를 여러 번 받는데도 왜 낫지 않는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 뭐 하시나?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죠. 자녀가 정신 이상이 되든가, 하여튼 사단 역사를 받으면 부모와 띠가 돼 있는 건데, 우상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거 자녀도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 제담을 헐었을 때, 돌이켰을 때, 그럴 때 기도 받으면 낫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은사 집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큼 회개하고 오셨는지, 하나님과 내 제담을 헐고, 통회자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셨다고 하면, 오늘 여기 단에서 기도할 때 그냥 치러 왔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기도받는다면, 돌이키지도 않고, 기도받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에서 돌이킬 때, 죄를 회개했을 때, 버렸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은 점점 더 악으로 관영해 가기 때문에 악의 영들이 더욱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요. 더욱이 이 땅에서는 성령까지 거두어졌으니 악의 영들은 더더욱 자기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며 악한 자들을 주관해 갑니다. 이렇게 악이 관영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이지요. 그러면서 7년 환란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삭 줍기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마저 점점 줄어갑니다. 마지막 빛이 거두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공중에서 권세 잡고 어둠을 주관하던 악의 영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7년 환란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마침내 악의 영들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와 어둠을 주관하는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공중에서 어둠을 주관하던 것과 이처럼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어둠을 주관하는 것과는 그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악의 정도가 심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공의 가운데 이 땅은 모든 악을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막바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공간인 공중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가 참으로 악의 영들이 살기에는 편안한 자리인데, 그래서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제 여호수아 구약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 즉 악의 영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이 땅으로 순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므로 쫓겨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공중에서 쫓겨난 그들은 달리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이 땅뿐이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쫓겨 내려왔으니 이 땅에서도 악에 바쳐 얼마나 악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주를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게 되고, 믿는 자들 중에 설령 이때까지 살아남았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이 땅에는 더 이상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서로 의지하며 신앙을 지킬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와 조직이 있어서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지요. 예전에 악한 영의 세계 설교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질서를 어기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들도 질서가 완전히 있어 질서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루시퍼이지요. 자신을 중심으로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해 갑니다. 그 아래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두어 각각에게 역할을 분담시키지요. 그런데 어둠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주도해 가는 것은 용들입니다. 용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실질적인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 제오공화국이나 이런 거 봐도 보면 실제 머리보다 그 머리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여 갑니다. 어떤 사령관 하면 사령관 밑에 보좌는 그들이 다 꾸미고 다 만들어 가요. 그래서 사령관이 별 둘짜리다 하고 예를 들어 하면 소장이다 하면 그 밑에는 이제 대령급들이 해서 쭉 해서 아니면 별 하나 준작
애들이 다 작전도 세우고 해서 이렇게 주도해 가는 걸 봅니다. 위에는 이제 결제만 맞는 거죠. 용들의 어둠의 세력들은 실질적인 머리 역할을 하고 있죠. 영혼은 이미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 밑에는 용을 돕는 사자들이 있어서 용의 지시를 받아 온갖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악의 영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은 루시퍼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로서 근본적으로는 루시퍼와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루시퍼의 본체와는 별개로 존재하지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루시퍼와 사단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먼저 동원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우리 육의 사람들은 생각이 먼저 동원되고 영의 사람들은 마음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거고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먼저 오고 생각이 먼저 동원되니까. 척 보면은 생각이 먼저 와요. 예를 들어 비유 들어준 대로 누가 옆 가방에 손이 쓱 간다. 그러면 생각이 동원돼. 저 사람 도둑인가? 쓰리꾼인가? 생각이 먼저 동원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사단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처럼 어둠에 속한 것들을 퍼뜨리지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마귀가 주관해 가지요. 이 사단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관해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함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 비진리에 이렇게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도록 이 마귀가 역사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났다면 바로 마귀가 주관의 역사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고 마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 생기고 온갖 질병들이 생기고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중에 악의 정도가 도를 넘거나 영계의 법칙에 따라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중에 악의 정도가 도를 넘거나 영계의 법칙에 따라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마귀 역사,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 귀신은 제일로 영계에서 악의 영의 세계에서는 졸자라 이 말입니다. 졸개라 이 말입니다. 귀신은 아예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귀신 눌린 것도 아닌데 내게서 악한 영 좀 쫓아내 주세요. 내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발 악한 영의 세계 옛날에 설교 아주 장장 몇 달 거쳐 한 거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사다 들어봐요. 그리고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왜 내가 귀신도 들지 않는데 내가 귀신 든 것처럼, 악한 또 영이 든 것처럼 악한 영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하나 분별이 안 돼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악한 영의 세계에도 여러 존재가 있어서 이처럼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지요.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도 결국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짐승 중에 강교한 속성을 가진 뱀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은 결국 용이고 누시퍼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고 있지요. 이 성경은 아주 긴 걸 한 축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풀어 헤치면 이렇게 다 분해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한 축에서 간단히 그냥 용, 뭐 큰 용, 뱀, 옛뱀, 또 그냥 아담 하와를 미혹한 것은 그냥 강교한 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속에 질서 속에 움직여지고 미혹하고 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 미혹받지 않냐고 얼마든지 또 분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력에 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세력에 미혹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승리하고 분쇄해버리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뭐에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큰 용을 가리켜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결국 하나의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지요. 이러한 악의 영들이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고 마침내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장차 공중에서 있게 될 영계의 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우두머린 누시퍼에게 속한 영들이 벌리게 될 싸움이지요. 물론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 즉 육과 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선한 내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악한 마음이나 비진리는 어둠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을 쫓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싸워가죠. 근데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게 되면 바로 영을 낳죠. 영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닭이 계란 낳든 그렇게 동그라미 영을 낳는데 그럼 또 영 낳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개인적으로 수없이 설명해도 또 딱 질문한다면 아마 답변 못할 분 많을 거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돼요. 참 쉽죠. 어떻게 설명 알고 안 해도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면 하나 비유들을 설명해요? 너무 쉬운 걸 가지고
그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나를 그냥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 나를 뒤에서 흉을 보고 나를 그냥 해코자 하고 내게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움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라는 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진리라 이 말입니다. 육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라도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내가 살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미움을 버리고 지금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내 미움을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든 금식에든 해서 이 미움이라는 걸 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떠나면 사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된 사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떠나면 빛이 임하고 빛이 떠나면 어둠이 임하고. 우리 여기도 봐요.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 서로 볼 수 있죠? 이 빛이 딱 꺼버리면 깜깜한 어둠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못 보고 저도 여러분 못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일시에 딱 끌 수 있나요? 안 끌 수 있으면 한번 딱 꺼보세요. 뭐 지장이 온다든가.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켜주세요. 지금 다 끈 건 아니지만 끈 만큼 어두워지잖아요. 빛이 사라지는 만큼 어둠이 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움이라는 이 악을 버리면, 비진리를 버리면 사랑이라는 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을 버리게 되면 사랑이 간다면 사랑으로 채워진다 면 이게 사랑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를 위해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미움을 피 흘게 싸워 버렸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영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을 지금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 안에는 66권 말씀, 나 지키라, 하라, 뭐 이런 말씀이 다 영인데, 그리고 버리라, 하지 말라, 이건 영과 반대되는 비진리, 악,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만 남게 되지요. 비진리, 악, 이런 거 어둠 다 버려버리니까 내 안에 남는 건 영만 남게 된다면 사랑만 남게 돼. 즉 성령으로 이렇게 영을 쫓아 영을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66권 말씀 안에 온전히 다 거하면 계명적 거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주님 마음을 닮아버린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영을 낳긴 낳는데 누구는 1%, 누구는 2%, 신앙생활하면서 3%, 4% 계속 올라가지요. 그래갖고 50%, 60%, 70% 올라가는 만큼 영으로 자꾸 낳는 만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닮았어요. 즉 생명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버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곧 생명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에게 순종했으므로 어둠의 세력에 순종했으므로 어둠의 세력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이 계속 세월 따라 흐르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들어오고 온갖 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들어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다.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에게 불순종함으로 그만 악이 이제 비진리가 자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선 자체인데 선 대신 악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빛 자체인데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고, 이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잃었던 아버지 영상을 되찾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되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되찾아.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인간 경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11조만 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질병이 안 와요? 사고가 안 당해요? 온갖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이 어둠을 버리고 육을 버리고 영으로 낳고 선으로 낳고 사랑으로 낳고 빛으로 낳고 나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주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서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마음과 육을 쫓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되죠. 성령으로 낳은 거는, 성령으로 낳은 영으로 낳은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 아직 비질약 다 버리지 못한 육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시는 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즉 성령은 선을 쫓게 하고 진리 빛 가운데 살게 하고 계명 지키게 하고 이런데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즉 진리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그러니까 살게 또 한다. 서로 거스리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쫓자고 하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자고 하는 것이 못 쫓게 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한 건데 아이고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사랑스러워, 세상 거 못 버리겠어, 끊을 거 버릴 거 못 버리겠고 이렇게 또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면 여러분 성령이 또 그걸 거스린다. 쫓지 못하게 또 한다 이 말. 왜? 그건 사망이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성령이 또 그걸 쫓지 못하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성령이 자꾸 여러분 쫓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 공고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는 결국은 지옥인데 천년 하나 떨어질 것이고 내가 지옥 갈 건데 어느 때 내가 병이 들지 모르고 어떤 때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이 말.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 무시해버리고 계속 무시해버리고 계속 짐짓 죄를 지어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이것을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화인 맞아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없지요, 믿음도 없지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소유, 성령이 이제 다 소위 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생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자는, 저 원수마귀에게 속한 원수마귀 아들, 딸, 저 사생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짐짓 죄를 지어간다 이 말. 죄인 줄 알면서 지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지어간다 이 말. 짐짓 지어간다 이 말. 알면서도 결국은 회개의 영이 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경우까지 빠지지 않도록 제가 늘 단에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 만약에 몇 달만 설명 안 하면 엄청 많이 물들어갈 테니까 늘 설명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 설명하면 아이고 나 찌른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재단 나 힘들어서 나 떠나면 그만 사망 아닙니까? 이런 재단에 생명을 주고 천국을 인도하는 재단에 그 말씀 어찌하든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피 흘릴까지 싸워 버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했거든요. 힘들다고 생각을 별로 한 적 없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니까 우리 이미영 목사님, 이수지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39년 동안 살면서 당회장님을 기도원장 지켜볼 때 제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봤어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만 했죠. 힘들게 저는 하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기도원장님은 좀 힘들게 했지만 죄 버리느라고 죄와 싸워 버리느라고 힘들었지만 저는 죄와 싸워 버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싸우질 않았어요, 싸우지를.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저는 싸우고자 하질 않았어요. 그냥 버리는 거 버려. 싸우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주라 하면 주고 누가 달라 하면 주고 낮아져라면 낮아지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대로 계명 지켜 그냥 순종만 하니까 싸울 필요가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3년 만에 지금까지 누가 스승 있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며 제가 금식하며 제가 성경 읽으며 하나하나 버려나갔는데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갔던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때로부터요. 바로 저는 집사 때도 초기 집사 때도 제가 기도하면 팍팍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야죠.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게 집안에서만 하죠. 천상해봐, 집안에서. 자녀들, 누구, 아프면 그냥 기도해주면 그냥 낫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이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죠. 저희 자녀들이나 기도 원장이나. 제가 기도해주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이 죄를 이제 버리기까지는 어떤 때는 3일 금식, 어떤 때는 7일 금식 했거든요. 제가 기억은 아주 100%는 아니어도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제 7일 금식을 이제 3일 금식 좀 하면 못 버리는 거 버려요. 3일 금식. 어느 게 너무 안 버려져가지고 버렸나 싶으면 또 안에 있고 그래가지고 7일 금식을 해요. 7일 금식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참 바보다. 참 바보다. 어차피 버려야 될 걸.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명이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야 될 거를 뭐 때문에 7일씩 금식을 굶어가면서 그냥 배가 이렇게 고픈데 굶어가면서 버리려고 하냐. 얼마나 바보짓인가. 또 못 버리면 또 앞으로 7일 할지 10일 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버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금식해서 뽑아내 버릴 건데 3일 내에 못 버려가지고 7일까지 갔는데 7일까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맨 먹을 것만 생각나죠.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참 바보다. 어차피 버릴 걸 뭐 때문에 안 버리고 7일씩이나 굶고 있는가. 만약에 이거 안 버리고 나면 또 7일 아니면 10일 금식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죠. 내가 결단코 이번엔 버린다. 그래서 7일 금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바보짓 하려고 안 하죠. 길어봐야 3일이고 대부분 금식 안 하고 버렸습니다.
금식을 하고 버린 거는 정말 그 마음에서 버리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걸 금식을 했지, 대부분 금식하지 않고 버렸어요. 너무 쉽잖아요.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욕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욕 좀 해볼까요, 저도? 그 다음에 모르겠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좋잖아요. 이 사람아. 좋은 말 쓰면 좋잖아요. 이 사랑스러운 사람아. 그것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내 마음도 좋고, 입술에 깨끗한 거루가 단물내 쓰니까 좋고. 얼마나 좋아. 도적질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망군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도적질한 거 아니지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적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울 때, 초신자 어려울 때, 하여튼, 저희는 1,000원, 10,000원이면 굉장히 클 때거든요. 1,000원이라도. 그런 때도 어떻게 돈이 좀 있었는지, 이렇게, 남매들이 이제 기도원장에게 사는데, 굉장히 한 40개, 여하튼 많이 샀어요. 저희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40개는 여하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래 또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40개 사니까 하나 더 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더 왔기 때문에 저희는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가게 주인 저희를 얼마나 잘 받는지, 이런 사람도 있냐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혹시 그런 이제 시험인지 길에 돈을 줬다. 그럼 갖다가 누구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큰 돈이라면 파치소나 어디 갖다 주면 되는데, 그거 주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교회에다 갖다 드려요. 구제. 누군지 몰라도 이거 돈으로 구제해서요. 구제로 해서 드려버려요. 내 거 가져본 적 없어요. 취해본 적, 내 거 아닌 거 가져본 적 없고, 취해본 적 없고, 가지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 내 거 아닌 거 더 있으면 갖다 주면 되고, 욕 안 하면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 미워하지 않은, 이런 게 이제 버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워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움이 어디서 왔는가? 왜 미워하게 됐는가? 그 동기가 뭔가? 이걸 따져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은 하찮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이러한 것을 몰랐을 때와 이제 알았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죄인을 위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처형을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선하게 생각을 하면 미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선하게 생각을 하니까. 누가 저같이 미워했다 해도 선하게 생각하면 그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기도원장을 내가 돈 잘 벌어서 탁탁 이거 살았더라면 나 미워할 일 하나도 없고, 내가 가면 얼마나 씨암탉에도 좋은 거 사주겠어요. 내가 그리 못해. 고생만 시키니까.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시키니까 당연히 미워할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다 선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또 내 책임으로 오더라고요. 내 책임. 물론 근본의 책임도, 병이 온 책임도 또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하니까 내 책임으로 많이 오고, 그러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제가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아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계획대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고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기까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있었고 원인이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더라. 그분들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고 천국을 알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인 분석이 그렇게 선으로 바꾸니까 미움이, 그냥 미움 버리려고, 미운데 해서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지는데, 그렇게 해서 바꾸니까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아, 내가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또 이런 것 까닭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알게 됐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구나 하니까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미움이 버려지고 사랑으로 바뀌더라 이 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고요. 이해하려고 하고 선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그냥 욕이나 하고 아래서는 그냥 툭탁 팽개치고 나는 열심히 한 주간 준비해가지고 바쳤더니 잘못됐다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한다 해봐요. 그런 상사 만났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사가 밉죠. 너무너무 밉죠. 앞으로 다 조용히 타이르고 조용히 가르쳐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앞에서는 그냥 꿈쩍 못하도 없는 데서는 그러죠. 그러면 그거 손으로 바꿔봐요. 선우란 마음으로. 아, 내가 저런 상사 밑에서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면 참으로 최고의 좋은 사원이 되겠구나. 예? 저런 밑에 내 연단받아 잘 배우고 아주 잘한다면 내가 참 회사에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 상사님. 아주 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못하면 상사가 내게 저렇게 할까?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잘해서 상사의 마음에 들게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해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의 마음에 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서 지위와 명철을 얻어서 하면 되고, 뭐든지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건 더 잘 되고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뭘 미워하면 내게 유익된 게 뭐 있습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위장이 그냥 잘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병만 생기죠. 피곤하고 상사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싫고 피하고 싶고 그 얼마나 힘든 직장 생활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선으로 바꾸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으며 그냥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지라 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기까지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버려가면서 너무 쉬워요. 버리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버리니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이렇게 자꾸 해가죠. 그래갖고 다 버리니까 바로 다 버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요. 3년 연달했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3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도 안 틀린 3년인 게에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바로 그때로부터는 축복이 임하고 육의 물질의 축복도 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쭉 축복받아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리를 쫓으려는 선의 마음이 강할수록 영이 육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어둠을 쫓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육이 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지요. 이때 선의 주관자는 하나님 곧 성령이시고 악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선과 악의 힘이 반반 정도일 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지요. 힘이 등등하니까. 예를 들어 권투 선수도 모든 레슬링 여하튼 모든 선수가 그래요. 한쪽에 힘이 약하고 한쪽에 강하면 강한 쪽에는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죠? 상대가 너무 약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힘이 안 들어요. 가장 힘들 때가 힘이 맞셀 때 등등할 때 힘이 들지요. 또 약한 자는 약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강한 자하고 싸워서 뭐 때문에 그냥 얻어맞고 있어요. 그냥 져버리면 되는데. 짐승의 세계처럼. 짐승의 세계, 짐승들이 참 그런 거 지혜롭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숭이 세계도 그렇고,
뭐 여하튼 여러 그 짐승의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힘이 약하면 무조건 져버리더라고요. 항복하더라고요. 개도 보면 새끼 나서 누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도 누가 가르쳐준 건, 야, 힘이 약하면 싸우다가 항복해라 하고 하는 거 안 가르쳐준데도 저절로 딱 힘이 세면 상대가 엎드려버려요. 그냥 발쭉 하늘을 뻗쳐요. 항복이요, 그게 항복. 그러면 물고 척에다가도 항복하면 딱 그냥 그만둬요. 사람은 항복해도 그냥 저 패고 그냥 막 하는데, 이 개도 보면 딱 항복하고 누워서 발만 딱 하늘을 치더니요. 그냥 그 이상 안 물어요. 그냥 놔둬요. 가끔가다 심심하면 한 번씩 또 네가 나한테 대들까 한번 해보면 또 항복. 그러면 끝나버려. 싸우면 안 그러고 대들다가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어느 하나가 참 심하게 상처 입고 그러죠. 이게 바로 소욕, 쫓으려고 한 소욕이 반반일 때 가장 힘든. 여러분 이 과정을 누구나 겪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힘들 때 그냥 못 이기고 참 하나님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 보면 참 바보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놓고 이 과정을 못 이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그거까지 어차피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지만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성결되어 온전히 영이 승리할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에게 져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경우가 더 많으신지요?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승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십니까? 어느 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긍정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긍정하라고. 부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을 쓸 필요 없잖아요. 바로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으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사집회를 통해 또한 지금 진행 중인 7주 특별철야를 통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재밌는 간증이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우리 성도님 간증을 참 도저히 불가능 아니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기도받고 된다는 거예요. 그 술술술 풀리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말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참 진급 간증 금년에도 엄청 많이 듣죠. 왜 이렇게 그 진급이 잘 되는지. 우리 학생들도 뭐 학교 회장 또 부회장 제가 간증 참 많이 듣습니다. 벌써 그 숫자가 꽤 많아요. 금년 3월 달에 이제 와서 학급 이제 진학도 하고 또 이렇게 반월반도 하고 해서 했는데 다시 선거했는데 학생 회장 반회 회장 되고 또 부회장 되고 했다고 저기 인사하는 우리 학생들이 꽤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건 지금 뭐 한 30명이 이르는데 계속 또 나올 거고요. 참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지만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도 리더력 있고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사니까. 어떤 학생은 이 학교 전체 회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잘못 알았던 모양이에요. 회장하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난한데 이렇게 별로 돈이 있는 게 아닌데 늘 오라 가라고 돈 내라고 그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회장 전체 학교의 회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오해겠지요. 잘못 그 학생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빛과 어둠, 영과 육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더 큰 믿음들 갖게 도와주시고 더 없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온영으로 들어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